주제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아굴이 말하는 저주와 탐욕의 한 세대라고 그랬죠. 여기서 아굴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언 30장 11절 17절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구절이다. 내용 자체가. 잠언 30장 전체가 각 구절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인데 영적인 음식과 물질적인 음식이 잠언 30장 6절에서 7절에서 만나고 잠언 30장 11절에서 11절에는 저주가 만나고 14절에서 15절에서 탐욕이 만나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11절에서 17절의 주제가 한 세대. 좋은 세대가 아니라 악한 세대라 이거예요. 아굴이 말하는 세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신의 눈에는 순수하나 불결하다 그랬어요. 12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고집이 세고 고만하다. 13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 고기를 먹고 탐욕스러우며 가난한 사람을 박해한다. 이것이 큰 환난 때 들이닥칠 일이에요. 네 번째는 반역적이고 인정이 없다. 17절에. 다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당할 운명이다 그랬어요. 멸망당할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17절을 한번 다시 보죠.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아마겟돈 골짜기에 2억의 군대가 죽으면은 골짜기의 새들이 쪼아 먹는다고 그랬죠.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세대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의 세대예요. 그건 환난 때의 세대예요. 이 세대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보는 세대인데 발포와 선언이 1948년 이제 5월 발포화가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한 지 30년이 지나갔고 AD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우리 연수가 70년이라면 이 세대는 1930년에 태어나며 휴거 전에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큰 환난으로 들어가는 그 세대라 이것이 바로. 자, 잠언 30장 12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 그랬어요. 배경 라우드케아 교회 시대의 타락한 사회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오늘날 미국의 성적으로 유혹하는 라이프지, 룩지라는 이 잡지는 진보적 교육을 전파하면서 그대로 성을 자극하는 문화를 그대로 보도하는 나쁜 잡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잠언 16장 2절을 보죠.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얗게 씻겨지지만 피로 목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세대로서 온갖 듣기 좋은 말들로 사악하고 썩은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세대인데 잠언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라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감출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요. 잠언 15장 27절을 봅니다.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죠. 자, 이들이 전하고 있는 기사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불협화음을 음악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어요. 조잡함을 예술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고 흙을 베개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고 정조를 정신 이상으로 부르는 세대가 있고 결혼을 불필요한 악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바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두기도 싫어해요. 바로 인구가 감소죠. 국가가 소멸된다 이게 이렇게 된. 그다음 마약 중독을 종교적 통찰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고 아프리카 섹스 음악을 영적 황홀경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고
성경을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세대가 있고 부도덕을 상황윤리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다.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는데 게다가 이 세대에는 사람들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 너무나도 사악한 세대예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환란이 들여닥치면은 이러한 일이 또 반복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 6장 13절을 보죠.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같이 되리라 하시더라. 그 환란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10분의 1을 먹힌다. 누구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려지느냐?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죠. 어린 양의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 닥칠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15절에서 말고머리는 시편 16편 4절과 신명기 32장 33절 또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서처럼 피를 빠는 존재인데 이 세대에는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묘사한 세대인데 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요. 그건 환란 때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유엔 군대는 이들로 구성이 될 것이요. 이역 군대가. 죄는 눈과 더불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까마귀들과 독수리들을 갈매기들이 죽은 시체나 의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는 식으로 눈부터 먼저 쪼아먹는다. 눈부터. 자, 잠언 30장 15절에서 말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인 이들은 또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너무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적나라한 이름은 제가 이리 언급은 안 합니다. 이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창녀예요. 바로. 그 환란 기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피해 제물을 받아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는 피에 취해 있고 또 그 두 딸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만족하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을 보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이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죽여왔고 피의 제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얼마나 사악한 종교니까 피의 종교예요. 아주 사람들을 피를 흘리는 종교라 이것이.
피에는요, 이 사람의 피에는 소금기가 있다고 그래요. 목마름을 해소할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 30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죠. 말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하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고 정녕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내게 너무 기이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있고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으니 공중에 있는 독수리 길과 바다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잠언 6장 16절에서 18절의 시적 구조와 아주 유사한데 큰 환란의 때를 맞이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30장 16절을 보죠. 음부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은 불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족하지 못한 채에는 죽은 영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묘지 동시에 무덤에는 항상 한 사람을 더 묻을 자리가 있고 땅은 항상 한 사람을 더 삼킬 수 있다고 그랬고 불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지옥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확장한다. 지옥은 한없이 입을 벌려 스스로를 확장한다니 그랬죠. 이사 5장 14절에서. 자, 그리고 항상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26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옛날 사람들과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너를 데리고 내려와서 너를 땅의 낮은 부분들, 즉 옛날의 황폐한 처소에다 구렁에 내려간 그들과 함께 놓아두리니 이는 너로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산 자들이 땅에는 영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무서운 일이죠.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창세기 이후로 2장 이후로 그 위에 쏟아진 모든 물을 다 흡수해왔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우주적인 홍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태까지 어떤 홍수도 다 삼켜버렸죠. 지구가 다 흡수했어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에 대한 비유는 창세기를 읽어보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여기서 나와 있고 30장 1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갔소.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의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이것이 화근이야. 이것이 오늘날의 모슬렘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움질하고 있죠. 자, 창세기 30장 1절을 보죠.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네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몸 정도로 전부 언니나 레아나 라헬이나 전부 몸 정도를 야곱에게 다 주고 말았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12족장은 되었지만은 단지파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그 단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그랬습니다. 불평으로만 안 된다. 이게 불평으로만.
시기 질투가 결과적으로 인류의 불행까지 초래하는 엄청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내게 너무 기이한 것, 기이한 세 가지가 있고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으니 공중에 있는 독수리 길과 바다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라.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향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교류적으로 큰 환란을 다루고 있는데 잠언 3장 19절에 뱀이라든지 20절에 간음하는 여자, 그 다음 잠언 3장 22절에 통치하는 종, 30장 3절에 사자, 그 다음에 30장 31절에 순념수, 모두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왕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31절을 보죠. 회색 사냥개와 순념수와 또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왕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죠. 잠언 30장 18절에 다시 보면 내게 너무 기이한 것 세 가지가 있고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으니 그랬어요.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땅에서는 작지만 아주 현명한 네 가지가 있으니 그랬어요. 개미들은 강하지 못한 백성들이나 그들의 여름의 음식을 예비하고 하며 토끼들은 악한 무리이나 그들의 집을 바위들에 짓고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띠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며 거민은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메뚜기들은 왕이 없어요. 근데 띠 지어서 잘 가죠.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깊은 구렁에 요한계시록 9장의 깊은 구렁에 있는 메뚜기는 왕이 있어요. 파괴전에서 아볼론이라고 그래갖고 적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영으로 갇혀있는 유다 이스카리ot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잠언 30장 19절에 466페이지 보시죠. 공중에 있는 독수리 길과 바다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여자와 함께 남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독수리라든지 뱀, 사람은 모두 일정한 코스를 정해놓고 경주하여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에서 흔적을 남기지를 않아요. 잠언의 기자는 이들의 목적지를 모른다고 고백한 것을 봐서 유사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배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독수리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뱀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남자가 여자와 함께 무엇을 하게 될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10만 톤 이상이 되는 큰 화물선 같은 거, 항공모함 같은 거 가면은 물살을 가르고 지나면은 한참 지나면은 흔적이 없어요.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잠언 30장 20절에서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뱀과 독수리와 사람의 신비는 자기들이 자체를 감추어서 감지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고 이제 보는 거 좋을 듯한데 독수리와 배, 사기꾼은 요한계시록 17장과 잠언 7장 6절에서 27절이 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요 특성이. 간음하는 여인은 죄의 연회에 참여해서 사람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실컷 채우죠. 음욕으로 가득 채운다. 그 다음에 더러워진 립스틱 자국을 입술에서 지우고 남편에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잠언 7장 18절을 보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으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나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이랬습니다.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요, 여자가 간음하는 남자가 의심이 가요. 그럼 어떤 의식을 시행해 가지고서 가려내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민수기 5장을 봅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었고 네가 네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불결하게 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물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네가 네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네 남편 위에 다른 남자가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한 후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네 허벅지를 썩게 하고 네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네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어야는 이 물이 네 창자로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그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책에다 써서 그 쓴 물로 그것을 씻겨내어 그 여인으로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 그러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런 후에 제사장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의 제물을 취하여 주 앞에서 그 제물을 흔들고 그것을 제단에 드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제물 즉 기억의 제물에서 한 줌을 집어서 제단 위에서 사르고 그 후에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자기 남편을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썩을 것이며 그녀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만일 그 여인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면 그녀는 자유롭게 되어 임신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배가 붓고 다리가 썩는다면 뭐냐,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한 그 시험의 도구가 있고 형벌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말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조직된 미국, 유럽 협회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이러한 말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된다. 혼의 정사 혹은 혼전 성관계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개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내 배우자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감사할 수 있게 했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러니까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악한 범죄 행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스웨덴과 덴마크, 1970년대 스웨덴과 덴마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복지를 앞세우는 나라들이에요.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나라들이에요. 그 스웨덴 같은 나라, 핀란드, 노르웨이 전부 남녀가 네모반이 같아요. 네모반이. 알만하죠, 그러면. 간음과 음행을 존경만 한 개성의 적응, 즉 전에는 음주, 흡연, 거짓말, 도둑질, 속임수, 마약 복용, 더러운 농담, 성내기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죄의 목록에 인간이 화를 낼 만한 조항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세상은 교육, 철학, 정신병력, 마약 중독, 종교 호곤청, 강신술 등의 이유로 모든 죄들을 정당화시킬 거라 이거였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